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기독교를 환영하고 반겨주면 좋으련만 실상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이 끝이다, 전부다 라고만 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욥은 지금의 이 순간만 보고 자신의 고난만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본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말에 욥의 답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은 새 친구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새 친구들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자신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19절 같은 경우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본문 26절인데요. 26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 밖에서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욥이 죽은 후에 육체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욥의 육체가 썩은 이후에 내세에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욥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인간이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러한 내세관은 없었을지라도 욥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영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성도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 있고 고난이 따른다 하지만 성도의 신앙이 여기서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뛰어넘어요. 부활은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은요 현재의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이 오는 가운데 욥이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찾아와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가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오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오는 미움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아픔이 따르고 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 있는데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안에 담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녀를 건지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들, 또한 주를 미워했던 자들, 주님을 미워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욥의 고백처럼 육체 밖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영원한 기쁨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도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현재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픔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은요, 측근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측근으로부터 많은 좀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새 생명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도 참된 신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